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네 가지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길게 나왔는데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유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간구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간구인데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마지막 기초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소망도 좋고 유업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미래형이잖아요. 소망도 미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유업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첫 시간부터 살펴봤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유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부 다 미래형이고 어떤 것들은 이제 죽고 나서야 알게 될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죽고 나서야 확인될 수 있는 다 미래형의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럼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그냥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사후에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이건 여러분 현실 도피지요. 그래서 마르크스하고 레닌은 그 종교를 마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마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근데 미래에는 잘 될 거야,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엔 뭐가 있을 거야, 계속 미룬다는 거죠. 현실의 삶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돌파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이 계속 미래로만 미루는 것은 여러분 잘못되고 책임 없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계속 해결하고 돌파해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유업이 진짜로 확실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현실에서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마약 같은 걸 수 있어요.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기초, 사실은 네 번째 기초는 뭐냐면 현실에서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더 강하게 하셔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면서 돌파하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큰 슬픔과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서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기독교에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주시해야 될 것은 미래에 얻을 유업의 풍성함뿐 아니라,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유업과 소망만을 계속 바라본다면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신앙은 힘을 잃게 돼요.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그저 모든 것을 사후로 미루는 현실 도피가 돼버립니다. 그런 신앙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이 마약과 다른 점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소극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도피적인 모습을 가지게 돼요. 현실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 다음엔 풍성함이 있을 거야, 계속 우리의 삶을 도피하면서 뒤로 미루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에는 명확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지 그것을 도피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래의 소망, 또 우리가 받을 유업의 풍성함,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경험하고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마약과 마약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마약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을 경험한 일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종교, 이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또 하도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이제 미루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현실에서 능력을 경험한 것도 없고 능력을 경험할 것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정말로 믿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역사하실 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을까?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안 믿는 거지. 안 그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역사하실 거에 대한 몰라, 내가 아직 신앙생활의 줄이 짧아서 많이 경험 못했을 수는 있어. 그래도 기대는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것은 안 믿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능력에 대한 기대와 경험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휘펠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표적 너머로 던지다, 뛰어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잖아, 표적이.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이냐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래요.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과 치명적인 그 어둠이 뭐예요? 죽음이거든.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까지도 극복했으니까. 예. 이 땅에서는 대적할 것이 없는 극강의 능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능력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땅과 하늘 모두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면, 아까 1장 20절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능력인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가보면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똑같이 영화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이 능력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능력을 취하고 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능력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삶이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냐? 아멘은 저건데. 예. 그 아랍어로 아멘인데 제가 계속 아랍 목사님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아멘이 입에 뱄어요.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는 약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 이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 자, 성경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두 구절에 보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믿음으로라는 거야. 예. 똑같이 두 구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대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있어요. 예.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억셉트하는 것 이상의 뭐가 있어요. 이상의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오늘 넘어가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소망하는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란 단어인데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여간 소망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소망하는 것이란 뜻이고, 근데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확고한 성질, 객관적인 실체, 본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ality, essence, realization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증거가 아니라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어떤 실체, 이런 거예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게 뭔지 아시겠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가 여기 실제로 존재해. 그럼 이거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야. 이런 거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시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시계지 밖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휘포스타시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는 객관적인, 내 안에 있는 추상적인 거 말고 밖에 존재하는 실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LP조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여간 이 모든 소망하는 것에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야. 밖에 실제하는 거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제가 계속 들었던 그 말입니다. 믿음은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LP조 하는 것에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야.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바깥에 내 손에, 그러니까 내 안에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손에 시계가 쥐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LP조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반대로,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손에 쥐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안 쥐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장은 너희가 LP조 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것이 휘포스타시스가 된다. 손에 쥐어진 실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안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늘에 쌓아둔 모든 복들을 우리 손에 쥐어지게 하는, 실제로 휘포스타시스가 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 다 어디로 출장 갔나 보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 될 줄로 믿습니까? 거기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소망, 유업 다 좋은데 그건 다 미래형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손에 뭐가 있냐는 거야. 이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다 누리게 될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휘포스타시스라는 게 있다는 거야. 실제로 갔다가 맛보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되네, 정말 주어지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게 진짜네, 이 증거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오늘 그 말씀의 진짜 주제인데, 이 세 번째는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인데, 자, 믿음은요,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해요. 우리가 LP조하는 것은 믿음만 있다고 다 실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LP조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게 단순히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제 안에도 막 미워 죽겠는 놈들이 있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 중엔 아무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하여간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어. 하여간. 저놈은 어떻게 안 되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나쁜 놈이고, 야, 어떻게 저러냐, 인간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요, 이제 기도하다가 막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주님, 벼락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가끔은 쓰셔도 괜찮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나오거든. 근데 그 LP조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을 따라서 진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지. 왜냐하면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LP조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막 벼락이 남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떤 LP조가 과연 실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소망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가? 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생각인데 무엇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게 믿음이죠. 그죠? 나는 무엇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게 사실은 믿음을 쉽게 풀어 설명한 겁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국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고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하여간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인식이 무엇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나는 누구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인식하고, 이런 인식이 믿음인데, 이 인식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고하고 생각하는 영역,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바운더리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하고 고려하는 바운더리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인식하고 할 때 어떤 판단의 바운더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나,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고의 바운더리야. 그리고 결정하는 어떤 근거도 그 바운더리야.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동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동원한, 거기가 내 바운더리라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나 시진핑은 조금 다른 바운더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나한테 손해가 되나, 우리 가족에게 무슨 해코지가 있나가 아니고, 우리 미국이라는 한 나라, 또는 더 크게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야. 이 고려하는 바운더리가 다르지요. 판단의 기준도 다르다는 거야.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만약 대통령이요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나 이익이 있나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요 이명박 씨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운더리를 훨씬 더 넓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도 다릅니다. 적어도 군대 이렇잖아. 우리의 뭐 개인적인 재산 동원하는 거라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 이렇듯이 사람도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리소스를 동원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다는 거야. 영역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바운더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 포지션이 바운더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이명박 씨잖아. 포지션인데 바운더리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포지션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 인식. 나는 나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바운더리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설사 대통령의 포지션에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지, 이건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지, 이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야.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여러분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 그 사람의 바운더리예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이 세상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바운더리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바운더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사고하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그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 밤에, 비가 억수로 오는 밤에 아무도 없는 시골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살짝 박았어. 뭐 사람이 다친 것까지는 아닌데 쿵 박았어. 근처에 보니까 CCTV도 없어. 아주 시골이야. CCTV도 없고 차량을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가 억수처럼 내려서 한 치 앞도 안 보여.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봤던 일이라서 그래. 제가 받아봤거든.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쿵 하고 받았어.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날이야.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뭐 CCTV라는 것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진짜 완벽한 비밀이야. 완벽한 비밀이야. 자, 어떡하시겠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인식하는, 보이는 세상이 바운더리인 사람은 10중 8구 그냥 가지 않겠어요? 왜? 뭐 드러날 일이 없는데, 이건 알 수 있는 뭐 그게 전혀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100% 확신해.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바운더리인 사람은 10중 8구 그냥 갈 겁니다. 100% 확실하니까.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나 그 삶의 바운더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게 우리 사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 땅에서 조금 손에 덜 보려고 하다가 저 세상에서 고생 엄청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메모를 남겼죠. 친절하게 메모를, 이게 비에 이제 쓸려 내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방법이 없잖아. 뭐, 그래서 큰 종이에다 이렇게 해서 I'm sorry, 그리고 my phone numb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메일 넘버나 이렇게 붙여놓고 왔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랑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판단의 근거가 다르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바운더리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드러날 거냐, 안 드러날 거냐, 돈을 손해볼 거냐, 말 거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되어 있는 사람은 판단의 근거가 달라. 아무도 안 봤다가 아니야.
그건 삶의 바운더리가 보이는 세상인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운더리인 사람은 아무도 안 봤다? 천만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봐? 그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를 내 사실이라고 믿고 실제라고 믿는가.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인식과 리소스의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고와 판단의 바운더리뿐 아니라 리소스의 바운더리도 역시 거기에 맞게 확장됩니다. 이 땅의 리소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사 먹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내 인식 밖이야. 내가 사실로 믿고 있지 않는 세계야. 거기에 리소스를 가져다 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의 사고와 판단과 인식에 바운더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도 사실이고 그것도 실존하는 것이고 내가 인식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사 먹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거야. 약 사 먹는 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약 사 먹어요. 오케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리소스도 실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 리소스도 가져다 쓴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생각의 바운더리가 하늘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리소스들도 자연스럽게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자연스러운. 그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사람의 바운더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늘의 영역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늘의 리소스를 가져다 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것들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하느냐고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사고를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사로잡아왔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믿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무엇이 진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고 하늘의 자원이 무엇이고 이것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마음의 눈을 밝히사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 놓아서 이 얘기를 해도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제가 막 좌절감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야. 우리 안에 있는 인식들을 이렇게 깨고 나와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인식들을 부수고 나와야 돼.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여러분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니 만나고 나서도 그게 전부라고 하는 이 아이가 막 강압 이게 끊임없이 우리 눈과 귀와 정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보이는 게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인식이 얼마나 깊게 뿌리 잡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인식을 못해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인식은요
이 세상에서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강요받고 강압받아왔던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야, 착각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 안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깊이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이거 여러분 얼마나 깊게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가, 이 바운더리가, 믿음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깨고 확장되지 않으면 능력만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네. 내가 실제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는 이 세상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야. 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예.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저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였죠. 주위에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 아까운 거 왜 버려두고 목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미국에 제일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럼 뭐 한국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이제 다 좋은 거 막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목회를 하십니까? 왜 목회를 했겠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의 판단과 저의 사고의 바운더리는 사실 거기까지 확장돼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베스트로 살 것인가, 저도 그 생각한 거야. 그럼 이 땅에서 조그만 70년 80년 편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영생을 지낼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영생을 영광 가운데 보낼 거냐. 나도 다 계산해 본 거라고. 계산을 안 하고 무슨,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생각도 없고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인생 다 낭비돼도 괜찮아. 뭐 바보인 줄 알아요. 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고 저는 이래봬도 담즙질이야. 손해보는 일은 못해. 손해보는 일은 다 계산해 보고 다 따져보고 무엇이 베스트일까를 따라서 결정한 건데, 제가 판단하는 바운더리가 달랐던 거죠. 바운더리가 요 안에서만 생각할 거냐, 아니면 더 넓은 바운더리에서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놀랄 만한 걸 발견했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은 100%, 믿는 사람도 한 7, 80%,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셨으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 미안하지만 이 땅의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이 땅의 믿음이잖아. 땅의 믿음.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이게 그거의 바운더리고요, 우리 믿음의 실제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더라고. 정말 막 끈덕지게, 왜 이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보지 마세요. 공포영화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막 주인공이 간신히 살았다 그러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왕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 있죠. 이게 똑같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이 정말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이 인식을 깨야 돼요. 아멘. 이 인식을 깨야 돼요. 아멘.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확장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삶의 바운더리는 그냥 요거야. 그냥 보이는 세상이야. 근데 믿습니다를 세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습니다를 아무리 세게 해도 내 삶의 바운더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리소스를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과 이벤트를 놓고 믿습니다를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의 강도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한번 100만 번 해봐라 되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우리 삶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이 사고와 인식이 믿음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확장될 때
하늘의 리소스는 자연스럽게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이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인식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말씀 읽읍시다. 자, 두 구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첫째는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예, 우리의 인식의 범위는 들음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시골에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말만 평생을 들으면서 산 사람의 세계는 그 동네예요. 우주는 그 동네가 다야. 예, 그런데 그 인식의 경계를 확대시키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듣고 봐. 그리고 뉴욕에 가서 듣고 봐. 그럼 내가 알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서울도 있고 뉴욕도 있고 전혀 다른 게 있구나. 예, 확장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또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역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야.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보고 뉴욕에 와서 보고 들으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과 심판이 있구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확장되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둘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이었죠. 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아무리 서울에 대해서 듣고 뉴욕에 대해서 들어도 그곳에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은 다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진짜라고 하는 걸 들었어. 그것을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을 새로 받기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전에 듣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을 해보는.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시골에만 살던 사람이 서울에 대한 것들을 들었어. 사진집도 보고 서울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어. 그것과 그것을 진짜 가서 본 것하고 다르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지어다. 마음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될지어다. 아멘.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예,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예,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뉴욕에 한번 가서 본 사람과 뉴욕에 살아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야. 뉴욕에 한번 가서 본 사람은 오메 이런 세상이 있네. 그걸로 끝이지만 거기서 살아본 사람은 그곳 그 바운더리에서 사는 삶의 디테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아침에는 어디서 조깅을 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물건을 팔고, 어디 가면 뭘 즐길 수 있고. 이것은 살아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이. 안 그래요? 네. 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한 번 보고 경험한 것 맞아요. 우리 인식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 확신한 일이라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의 기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살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그것의 기초에서 사고하고 그것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그것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금방 다시 잊어버려요. 금방.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도, 아까 얘기했잖아, 공포영화.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막 강요되다시피 주입된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싸워야 돼요. 배우고 확신했으면 계속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하셔야 돼요. 계속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심지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식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이유. 식사기도 하면 밥이 더 맛있어? 아니면 식사기도 하면 소화가 잘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리마인드 하는 거야. 이 음식은 누가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주셨지.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결정할 때도 그냥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작은 거 결정할 때도, 옷을 하나 살 때도 주님 이 옷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물어봐. 물론 뭐 그 대답 잘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라고. 하나님 이게 어울립니까 저게 어울립니까?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대화를 할까요? 계속 여러분 삶에서 거해야 돼요. 계속 우리 삶을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리마인드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이해가 되세요? 거해야 되는 거야. 계속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계속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된 내 바운더리에 기초해서 사고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리소스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